우리의 삶의 길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 주님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조금 그 강의식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강의식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좀 이야기식으로 또 여러 가지 좀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은 좀 강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읽을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쫓아오셔야 됩니다. 신문기사에 난 이야기인데요, 10여 년 전에 프랑스 한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1994년 7월 프랑스 칸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소피 세라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의 딸이요 인큐베이터를 다녀온 후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머리카락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아이 머리카락이 길어졌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인공 조명을 쐴 탓에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옆 병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민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도 간호사는 조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로 이 세라노라는 여인의 딸 마농이 점점 커가는데 부모와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곱슬머리가 있고 피부 색깔이 점점 까무잡잡해지고 그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우락부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도대체 이 마농이 누구의 딸이냐라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 세라노의 그 남편, 동거남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도 세라노가 혹시 외도에서 난 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어디서 터지냐면요, 이 딸이 10살이 되던 해 이제 그 세라노와 그 남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갈랐을 때 이 세라노의 남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 아이에게 내가 생활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농의 그 딸의 유전자 감식을 요구합니다. 근데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겸사결과 뭐냐면 마농은 바로 그 아버지의 딸도 아니고 그 엄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간호사의 실수로 인큐베이터에서 다른 신생아랑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라노는 그 순간 이제 10년 전 자기가 그 경험했던, 갑자기 그 인큐베이터 갔다 와서 그 머리카락이 같이 생긴 그게 생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세라노는 그 친딸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가족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두 가족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직급 기른 그 딸과 이제 또 낳은 딸을 이렇게 정을 붙여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서로 스위치하려고 바꾸려고 했던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왕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기른 딸보다 낳은 딸의 정이 가야 되는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두 가정 다. 그래서 결국 정이 안 가고 친근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그냥 낳은 딸이 아니라,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냥 기른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라노,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내 딸 마농과 친자 관계가 아니란 걸 알게 된 뒤에 우리 모녀는 서로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라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비생물학적인 딸과 너무나도 훌륭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 가족을 정말 형성한다는 것이 단순히 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 자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낳은 정이 먼저 이겠습니까? 기른 정이 먼저 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이 세라노는 기른 정을 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그 기른 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관계라는 것, 서로 그 인생에 서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도 아름다운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마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5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14장 1절, 이 14장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미 그 다락방에 모여서 6월절 성찬 예식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세족식도 다 마치시고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자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길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아주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 자, 도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 주시겠어요? 도마가 예수께 말해 시작.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랑 지금 치열하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마지막 3년째는 정말 그 1대1 멘토링을 받으면서 갈릴리 북쪽까지 가면서 멘토링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기 앞두고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내 길도 안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도마가 아주 죄를 뿌리는 거죠. 아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길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또 한 사람 제자가 또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너는 나를 알았다라면,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래요. 내 아버지도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보았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요. 빌립이 이렇게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야. 알겠지? 이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본 거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쫙 하시는데 빌립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런 반응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빌립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몇몇 제자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그 성경에 남자만 5,000명 다 합쳐서 한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에서 딱 물어봐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딱 질문하니까 시험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벌써 머릿속에 그냥 계산기 확 돌아갑니다. 이 베세다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똑똑한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그 길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끝나고 가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빌립만 그랬냐? 도마만 그랬냐? 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도대체 예수님 뭘 하셔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슬프게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제자들이 언제 변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뭐냐는 거예요. 왜 변했냐는 거예요. 언제 변했고 왜 변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했더니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냥 희미하게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인도 지역에 가서 순교합니다. 뒤에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도마는 인도 지역에 가서 순교하고요. 그리고 빌립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과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기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두 제자가 3년 동안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1:1 멘토링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한 빌립의 이야기나 도마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는 했는데 여전히 도마의 생각이 안 바뀐 거고 빌립의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1로 주님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 제자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직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사실 이제 우리를요 영혼 육으로 나누는데 이 생각의 부분이 혼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위에 그 말씀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진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주셔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에서 영과 혼과 몸을 우리를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누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그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영, 혼, 자, 하나 더 열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자, 몸이 바디죠. 영이 제일 중심부에 있고 그 다음에 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각각이 하는 펑션이 다 달라요. 몸은 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괜찮습니다. 몸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이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몸은,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자연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혼은, 그 다음이요, 혼. 자,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역에 속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 혼, 육, 이게 세 등분 되는데 각각 그 교제하는, 이게 이렇게 릴레이트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혼의 영역이에요. 혼에는 얘기하듯 지정의, 지식, 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생각, 세계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도마나 빌립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도마나 빌립의 이 세계관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영역에 내 사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래요. 이 소위 말해서 자아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림 그대로 그 영이 그 혼에 쌓여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것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과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혼의 영역에 속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세계관, 내가 만든 관념이나 사고들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한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변했지만, 새로운 영으로 변한 우리가 그러면 그 새로운 영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영은 변화됐지만 그 영이 바로 혼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말로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녀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 사고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졌다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우리 주일날 찬양하는 걸 듣고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 정말 얼바인 열린교회 찬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 찬양이 뜨겁다는 것은, 이 소리 높여서 찬양한다는 건요,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찬양이 강력하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게 되는, 아무리 우리 그 혼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강력한 찬양이 매일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할 겁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근데 기도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가듯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사실 얘기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안 된대. 사실 근데 기도를 제가 그렇다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설명하지만 그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늘, 우리가 신앙의 여러 단계가 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면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은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고 갈망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신앙의 어떤 경험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가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하고 늘 그냥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워킹하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깊은 묵상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그래. 제가 말씀드려요. 가장 쉬운 건 내 영이,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 다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더 쉽게. 기도도 내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게 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1대1로 또 설명을 드려요. 중요한 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꾼다고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계관이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영은 바뀌어 있어요. 영은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정말 신앙을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동행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지만 동행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쉽게 얘기하면 자아를 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아를 깨는 삶.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보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라고 믿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것과 그걸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그 말씀 다 아시죠?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이 성령님에 대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직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삶은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또 달라요. 그걸 아느냐 아니면 그걸 경험하고 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경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안에 계실 것이다.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느냐. 경험해서 알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에서 그래요. 성찬식이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찬 예식 안에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를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지금 그걸 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공고한데 그 예수님의 그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고개사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치고 그것을 아주 쉽게 건넌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고 또 수차례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벌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걸고 몇 번 왕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업고 등에 업고 건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자, 그러면 정말 저를 진실로 신뢰하는, 이렇게 박수를 신뢰하는 사람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너무 뻔한 얘기, 다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나왔죠? 그게 아는 거예요. 아, 할 수 있어.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막상 하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하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아멘은 하는데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면 경험하고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께 기꺼이 정말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는 노면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왜?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면서 조금씩 오히려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랑 같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통성으로 또 뭐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근데 기도 훈련이 있어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도전이 되세요? 어떠세요? 좀 해봐야겠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만나야죠. 평생 그냥 내가 가지고 내 지식과 생각 속에서 묻혀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 가만히 보면 답답해서 그렇다고 말한다고 뭐 하나님 변합니까? 근데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그런 아주 작은 무브먼트, 기도의 운동, 뭐 크게 하지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령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